신본주의 신앙과 인본주의 신앙. 신본주의 신앙과 인본주의 신앙. 신본주의 신앙과 인본주의 신앙. 아무리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선한 목적이 선한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가장 지표로 삼아야 될 것이, 첫째는 목적이 같아야 된다. 주님의 목적과 내 목적이 같아야 된다. 두 번째는 방향이 같아야 된다. 아무리 목적이 같다 할지라도 방향이 달라버리면 안 되겠죠. 첫째 목적과 방향과. 그리고 세 번째는 속도가 같아야 된다. 너무 앞서가지도 말고 너무 뒤처지도 말고. 그래서 마치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와 붙쫓았더라 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 내 신앙의 목적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동일한가?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맞게 가고 있는가? 내가 너무 앞서 행하는 그런 어떤 모습은 없는가? 아니면 저만큼 뒤처져서 그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내가 주님과 과연 동거하며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가를 늘 점검하며 진단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이렇게 머물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리는 소리가 하니까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드 사람 오벳 에돔, 가드는 블레셋 땅의 그 가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드림몬논, 가드림몬이라는 그런 약자를, 그 도시의 약자를 말하는데, 이것은 고앗 자손 레이인으로서 문지기의 직책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문지기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했던 그 집에 언약궤가 석 달 동안 이렇게 머물게 되었는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언약궤를 보살피고 이렇게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오베드돔의 집에 복을 주었다. 우리 이걸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3개월만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품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 3개월 전심으로, 오늘도 3개월이 아닌 일주일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 이 전심의 모습이 우리가 계속된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다. 어떤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가면 손님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야, 이제 복의 통로가 이곳에 있으니까 손님들이 오겠구만. 이런 어떤 스스로의 어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밥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믿음대로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곳이 복의 현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벳 에돔이 그런 존재였죠.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있으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오벳 에돔의 집에 정말 언약궤가 머물므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거룩한 소망,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언약궤를 모셔오다가 방법이 잘못되어서 그런 혼찌검이 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야, 됐다.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고 이제 올바른 방법으로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이렇게 가는데,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얼마만큼이나 신중하게 이렇게 언약궤를 옮기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우리 복음 찬송 가운데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3절인가? 그렇게 가사가 되어 있죠. 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손뼉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주님을 찬양한다라는 그런 복음 찬송 가사가 있는 것처럼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복을 다 벗어버리고 배 에봇을 입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면 서로 내가 어떤 사람인 걸 막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는 빈부귀천 남녀노소가 다 막론하고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신분으로 성도라는 신분으로 나아가게 되죠. 이 마찬가지로 다윗도 역시 그 나라의 통일 왕국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 사람의 예배자입니다라는 자세로 하나님을 배웠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신본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주님이 하셨던 위로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즉 임재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니까 네가 복이 되는 것을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이죠.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아브라함이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어때요? 전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해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우리는 축복의 통로인 것이죠.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 나는 축복의 통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면 여러분 때문에 그 머무는 곳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누군가가 위축되어 있으면 걱정 마. 내가 있으니까 잘 될 거야. 라고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철저한 신앙 중심, 신본주의 신앙의 한 단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나도 당연히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면 위축되어 있거나 우울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마. 내가 복이잖아. 내가 복의 통로잖아. 탁 하면서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동안에 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기쁨으로 야 그래 그렇다면 빨리 우리 왕궁으로 모셔드려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복을 받아야지 라는 그런 사모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는 왕권보다도 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왕복을 벗어놓고 배옷을 입어서 겸손함으로 주님을 모셔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참된 축복의 자리였던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신본주의 신앙이처럼 하나님 자신을 우리 복으로 삼는 그런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최고의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정말 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신본주의 신앙의 기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까?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의와 평강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샬롬이 무너지지 않는 에이렌의 그 평강이 무너지지 않는 뿐만 아니라 기쁨이니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라는 찬송가 가사도 있는 것처럼, 이처럼 신본주의 신앙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가장 큰 복으로 여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 이런 젊은 한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결국 성령 충만함을 입고 위대한 믿음의 사역자가 됐지 않습니까? 이분이 어느 날 수천 명이 모인 집회를 다 마치고 그 환호성을 듣고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박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공은 실패와 같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일기장에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두렵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곤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러니까 어떤 곳에 있든지 내가 주님 앞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나와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런 임마누엘 또는 꼬람데오의 그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 신본주의 신앙인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신본주의 신앙은, 따라합시다,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합니다. 그렇죠?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기뻐한다. 이처럼 다윗이 이 장면을 연상하면서 기록한 시인지는 모르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편 16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록 자기가 왕이었지만 모든 그런 왕이었던 그런 신분을 내려놓고 한 아이처럼 이렇게 정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시편에도 우리 다윗이 내가 주님 앞에서 젖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겸손의 표현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신본주의 신앙은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세상 말로 체면 없이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을 이렇게 왕궁에서 내다보다가 마누라 미갈이 채신머리 없이 왕이 돼가지고 사람들 보는데 저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걸 보고 심중히 그를 업신여겼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야, 나를 위하여서 정말 나를 기쁨으로 삼은 건 저 모습 얼마나 아름답냐 라고 우리 주님은 생각하고 있는데, 미갈이는 왕이 채신머리도 없이 이러고 하고 있다 보니까 다윗조차도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뿐만 아니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바란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참 얼마나 정말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렇잖아요. 철저하게 다윗은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우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미갈이는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태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기분 나쁘다 이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묻고 푸는 그런 역사하심의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신본주의 신앙은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도 기쁨을 여기는, 기뻐하는 여김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그렇게 보고하고 있는데요.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서 기쁨을 구하였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되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며 구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진정한 신앙인이요 신본주의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만 한다면 까짓거대가 좀 망가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의 선교에 헌신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도 그랬다고 그래요.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야, 저 코쟁이들, 너희들 저 미국 놈들 아니야? 이러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스스로가 중국 사람들 그 변발이라고 하지, 변발. 머리를 다 이렇게 주변 머리를 다 깎고 꼬랑지 머리 하나 쭉 해서 하는 그거 변발이라고 하죠. 스스로가 중국 사람들처럼 변발을 하고 이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친화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다윗 왕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죄신머리 없이 체면깎기에 그게 복장이 이게 뭐냐 이랬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분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체면보다 중국인의 구원이 중요하다라고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결국 내지 선교회를 이렇게 설립하고 수많은 선교사님을 오히려 파송하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선교사역이 되었는데요. 이처럼 우리 삶도 역시 마찬가지. 사람의 시선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설령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조금 망가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것쯤이야 괜찮다라는 얘기죠. 제가 전도하다가 너무 날씨가 뜨겁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자를 쓰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분이 그렇다고 그랬죠. 아이, 목사님 같지 않아요. 모자를 너무 쓰니까 목사님 이게 뭐가 떨어져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 말에 안 어울린다는 얘기죠.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도 그런 말씀을 했다는 얘기인데 결국 신본주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신본주의 신앙은 뭐니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예배 중심인 삶이라는 얘기죠.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면서 6걸음을 이렇게 지나고 정말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함께 기뻐하고 예배하고 나팔 불고 춤을 추고 이게 뭐예요? 예배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본주의 신앙은 결국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높여드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의 대부분이 예배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모여서 정규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 반면에 나머지는 어때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배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모습은 다윗이 오늘 언약궤를 옮기면서 보여주었던 그 모습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우리 작정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정말 나도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신본주의 신앙이길 원합니다. 미가리는 어떻습니까? 미가리는 하나님보다는 먼저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던 인본주의 신앙이었던 걸 봅니다.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남들이 어떻게 여길까? 사람의 시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이게 인본주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볼까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생각보다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후로 절제하게 먼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는 생각을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는 주님의 기뻐하심을 먼저 생각하는 신본주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저기 터키 지금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튀르키예에 큰 지진이 났었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그곳에 있던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교회들이 무너졌지만 무너진 그 예배당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국제 선교 단체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건물은 무너졌지만 우리의 예배는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고백했다는 것 아닙니까? 참된 예배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는 예배당들의 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도 말하자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죠. 에어컨 바람이 나오죠. 참 제가 전도사 생활하는데요. 거긴 참 얼마나 알뜰하게 예배당을 꾸리냐면 그 추운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히터를 틀어야 되는데 히터를 잘 안 틀어.
시설이 있는데 몇 명 안 된다고 대예배 때만 드는 거야. 추워가지고 제가 추위를 많이 타는데 어찌 막 귀가 시렵고 손이 시려운지 그러면서도 그 목사님 전목회를 잘 하셨댔는데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참 그 목사님 새벽기도 올라오는데 찬송가를 두 곡씩 불러, 두 곡씩. 찬송가를 두 곡씩 불러. 막 시작할 때 두 곡 부르고 그러면은 그때 전도사 입장에서 빨리 시작하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새벽 예배 때 찬송가를 두 곡씩 부르고 시작을 해요. 그런 어떤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 어쨌든 환경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가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미래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면서 인본주 신앙이 아닌 신본주 신앙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